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제11주 8월 13일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히는 히브리서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 오늘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네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역사를 많이 공부하자 그 말입니다. 또 공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동사 짓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역사 교육, 역사를 잘 배워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의 손녀가 독일에서 살다가 방학 때 여기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독일에서 역사 교육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나치 수용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수용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 돼요. 학교에서 배웠대요. 네,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이렇게 많이 가두어가지고 죽이고 어린이들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0만 명도 넘게 죽였다고 해요. 너무나 끔찍하죠. 그러니까 독일 어린이들은 역사를 배우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좀 보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역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도 베드로라든지 또 요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 이런 분들 혹은 바울 사도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님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처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교회. 그런데 이때는 유대교가 굉장히 컸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 말씀만 믿는 그런 거고 그런 교회였고 또 예수님은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 사두개파, 그죠?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또 바리새파, 열심당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파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파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처음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기원 후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때 교회가 유대교 안에 있던 나사렛파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나사렛파가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어요. 떨어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이 기독교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이때 벌어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출교가 일어날 때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분리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숙제. 어떤 숙제냐? 숙제는 바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다른 나라, 유대 말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 자, 그럼 그 이야기는 뒤에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자,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활동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여기 보면 그림,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놨고 여기 이제 아담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이다. 동형 같은 모양이다. 하나님이 사람 같은 모양이다. 이걸 신인동형이라고 그래요. 신인동형. 여러분 노트에다가 써놓고 신인동형 이렇게 해서 그 하나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사람처럼 활동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사람처럼 사람의 모양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계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 만들어 놓고 그냥 뒷방에 가만히 계신다. 그래서 뒷방 늙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답도 꼬표입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의 일에 역사에 관여하셔요. 관여. 혹은 섭리. 섭리는 간섭한다 할 때 섭자예요. 끼어든다. 끼어들어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궁금하지요. 섭리하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선지자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네. 엘리야. 그죠? 엘리야. 또 이사야. 네, 이런 선지자들이 있고 또 목사님은 에레미야를 좋아해요. 여기 아마 이렇게 쓰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셔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만물의 창조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자잖아. 근데 예수님도 창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지키신다. 이게 참 어렵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켜요. 그게 뭐냐면 이 만물이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깨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말씀을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외워놓읍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지키신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사이셔서 강요하시지 않아요. 강요하시지 않고 감동과 설득으로, 감동과 설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과 설득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감동과 설득,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막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감동과 설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지키시는 예수님께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좀 쉽지가 않아요. 쉽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네요. 미안해요. 그래도 말씀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 크게 한턱 낼게요. 자,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만나요. 안녕.